첫 시간이기 때문에 로마서와 관련된 좀 전반적인 몇 가지들도 함께 동시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쓴 편지가 총 13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총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아는 편지는 13편지인데 13권의 신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편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왜 로마서가 제일 먼저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심오한 질문에 제가 심오하지 않는 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순서대로 쫙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쓴 13권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할까?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가장 먼저 등장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먼저 쓴 책은 로마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순서로 따지자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오지 않았죠. 로마서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이유는 뭐냐? 양 때문입니다. 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썼던 편지 가운데 16장에 걸쳐서 쓰여진 편지는 없습니다. 로마서 외에는. 그러므로 로마서가 가장 두꺼운 책입니다. 바울의 편지 가운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선지자들을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로 나눕니다. 대선지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하는데 호세아나 미가나 이런 선지자들을 요엘이나 요나나 소선지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두꺼운 책을 쓰면 대선지자가 되고 얇은 책을 쓰면 소선지자가 됩니다. 대선지자가 소선지자보다도 깨달음이 특별하거나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양에 따라서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13권의 편지 가운데 헬라어 초기 사본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순서대로 양이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로마서 다음에 쭉 순서대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소 쭉 내려가죠. 이 양으로 나오는데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서만 이 양이 조금 에베소서가 많은데 뒤로 간 이유는 초기 사본에 갈라디아서를 크게 쓴 사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글자를 크게 쓰면 부피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늘어나죠. 그래서 그 초기 사본에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 부피들이 에베소서보다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에베소서 앞쪽에 올려놓았는데 이 두께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많은 양을 썼는데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첫 자리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많은 양을 썼지만 로마서 안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복음의 골자 순수 복음을 알고 싶으면 성경 66권 중에 로마서를 봐라. 그러므로 길이도 길었지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첫째가는 자리에 들 만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13권 중에 제일 먼저 로마서를 본다 하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로마서를 읽고 우리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만 해도 오늘 이 첫 번째 우리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사람 몇 명만 얘기를 할 텐데 4세기에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방탕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철학자요, 그 시대의 사상가요, 그 시대의 선생이었는데 이 서구 사상을 지배하던 대표적인 이 사상가였습니다. 이 위대한 사상가가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아이가 태어나고 이 성적인 격정에 많이 휘둘려서 살아가는 자신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런 탕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마음이 혼란스럽고 격정이 일어나서 이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를 속박한 채 몸부림쳤다. 이웃집에서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르는 누군가의 찬양 소리가 들렸다. 물론 라틴어로 들렸지만 번역을 하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소년인지 소년인지 그 동네 누군가가 이걸 막 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소리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거스틴 옆에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을 집어서 읽었는데 그때 사도의 책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집어서 펼치고 눈에 들어온 첫 문장을 소리 내지 않고 읽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이건 어거스틴에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는 읽고 싶지도 읽을 필요도 없었다. 마지막 단어를 읽자마자 모든 근심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주는 빛이 마음속 가득히 비치는 듯했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흩어졌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 두 구절이 어거스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물론 어거스틴의 뒤에는 어머니 모니카의 오랜 기도가 있었지만 그 기도의 열매로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어거스틴이 4세기 인물인데 그 당시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막 기성을 부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신천지가 있듯이 또 하나님의 성의 이단이 있듯이 그 당시에 펠라기우스 이단이 막 일어났는데 펠라기우스 이단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고 그렇게 구원받아야 된다. 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펠라기우스가 외쳐대니까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어마어마한 무리를 일구었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가지고 펠라기우스 이단을 꺾어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교회사가 죄송합니다. 펠라기우스 이단으로 초반부터 물들 뻔했었는데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통하여서 이 로마서를 가지고 구해낸 것이죠. 중세 암흑기가 천년 이 천주교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을 때 나중에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못 읽는 것은 물론이요 그들이 번역해놓은 라틴어 성경도 못 읽어서 아무 때나 얘기해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무지한 상태로 천년 이 가톨릭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갔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먹어도 다 통했고 연옥에 당신의 부모가 가 있는데 이 땅에서 당신이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공을 세워서 지금 부모님이 천국 가기에 모자란 2%를 당신의 헌금과 공로로 보낼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앞에서 뭐라고 하든지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것을 필터링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때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그 놀라운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의 고백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였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다. 그 의미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며 불평하였다. 그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나는 해내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되었다.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가장 싫은 표현이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되었다. 만약에 이 루터가 없었다면 그 중세 카톨릭 천년의 어두움은 계속됐을 것이에요. 루터와 함께 칼빈도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후예들, 존 웨슬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는요, 이 루터가 썼던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놀던 놀이터에 폭탄을 던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칼 바르트도 결국 자신의 가장 결정적인 회심은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어거스틴만, 루터와 칼빈만, 칼 바르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오늘부터 듣게 될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도 어거스틴처럼, 루터처럼, 칼빈처럼 우리도 놀라운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곡점이 일어나고 변화가 시작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해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를 읽어 나갈 텐데, 제가 사진 하나 우리 앞쪽에 우리 지도를 하나 볼 텐데요. 로마서 안에서 바울이, 자, 이 지도를 가만히 펴놓고 이제 로마서를 조금 전반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19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9절. 자, 로마서 1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어디까지 전했다고 했습니까?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다 전했다. 가득 채웠다. 자, 앞쪽에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쭉 다니다가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저기가 일루리곤입니다. 네. 바울이 지금 무슨 그림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로마를 중심으로 여기가 이탈리죠. 이탈리, 로마인데, 로마가 저기 있죠.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 제국의 수도였는데,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 전체, 로마까지 가는 마지막 이 일루리곤 지역까지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합니다. 복음 못 들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이제 저 이태리 로마로부터 스페인, 이 스페인까지가 서쪽 지역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사역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은 어디라는 겁니까? 서쪽 지역이라는, 서쪽 지역. 그래서 이제는 서쪽 지역 사역을 향하여서 나는 나아가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15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23절, 같은 15장에 23절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유래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스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그러면 1세기의 바울의 생각 속에 땅끝은 어디냐? 자, 예루살렘으로 시작해가지고 제일 땅끝 스페인.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아시죠? 갈릴레오 나올 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잖아요. 한참 뒤에죠. 그러니 지구가 그때는 둥글다 생각을 못할 때에
땅끝까지 복음 전거되면 주님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의 생각 속에 그 땅끝을 향하여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였느냐? 스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서부 지역은 아직 복음이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 바울이 로마 가서 뭐 하겠느냐? 로마 지역을, 로마 교회가 나의 유럽 서부 지역 선교의 파송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베이스 캠퍼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1차, 2차, 3차 이 동쪽 지역 사역할 때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로마 교회가 이 서부 지역 사역을 위하여서 나와 함께 복음의 파트너가 되고 협력해 달라라고 하는 그 염원을 가지고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도를 이제 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면 되는데 가기 전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죠.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에 로마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누가 도대체 개척했느냐? 어떻게 세워졌느냐? 자,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십시오. 왜 목사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자,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을 지키러 디아스포라들이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들이 왔죠. 그 중에 누가 와 있는가? 사도행전 2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로마로부터. 그러니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유대인들 중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을 우리가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거든요. 그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로마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한 이방인들까지 전부 다 유대교에 귀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오순절날 이 오순절 지키려고 왔다가 성령이 임한 사도들의 복음을 들었죠. 그때 베드로의 설교 듣고 사도들의 설교 듣고 이들이 자기 장소로 돌아가서 로마에 가서 모였을까요? 그때 들었던 복음 듣고 신자들이 모여서 로마에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세웠던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왔다가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니까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로마 교회의 개척 멤버를 조사해봤더니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귀한 자들, 유대인들 중심이었어요. 유대적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언제 문제가 생겼느냐? 자,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입니다. 이제 찾는 건 거의 다 찾아갑니다. 너무 괴로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 로마 교회가 어떤 특징과 어떻게 개척되어지고 개척 멤버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프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니. 자,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이 그리스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이 부부는 어디 출신지나 봤더니 로마에서 지금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탈리아로부터 왔다 그랬죠. 이탈리아로부터 왔는데 왜 오게 되었느냐? 2절에 보니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다. 이 글라우디오가 누구냐면 클라디우스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가 AD 49년도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로마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혼란이 일어나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란을 정리하려고 출교령을 내렸는데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어요. 이건 로마 역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수에토니우스의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사도행전 18장 2절에도 다시 확인해 놓았죠. 그러니 AD 49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오순절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 듣고 돌아갔던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세웠던 개척 멤버들 중에 유대인들은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다 떠나고 나면 누가 남습니까? 이방인들이 남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 남아요. 이방인들. 그럼 이방인들이 남아서 5년 동안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는 교회로 타락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AD 54년에 이 글라디우스가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다음에 누가 황제가 되냐면 네로가 황제가 되죠. 그 유명한 네로가 AD 54년에 황제가 되어서 68년까지 가는데, 네로가 황제가 되니까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나니까 클라우디우스 칙령이 이제 사라지고 네로가 다시 유대인들이 복귀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한 명씩 두 명씩 로마로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다 돌아오죠. 그 로마로 한 명씩 두 명씩 돌아오니까 자기들이 개척했던 교회인데 이방인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가득 차가지고 이방인들의 모든 이 풍습들을 가지고 로마 교회가 되고 있는 걸 보고 유대인들로서 어떻게 할까요? 순대 먹으면 안 되는데, 보신탕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음식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도 예배 끝나면 점심 먹지 않습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같이 앉아서 점심 먹는데 그날 이 이방인 성도님 한 분이 기쁜 일이 있어서 교회에 순대를 갖고 온 거죠. 유대인들을 먹어야 안 먹어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 부정한 음식을 상에 올리느냐. 손도 안 씻고 먹죠. 막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납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 갈등이 있으면 로마와 바울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저 스페인 선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자기 문제로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유대인도 은혜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받고 이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둘을 하나 되게 만들고 이 복음으로 화합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바울의 복음은 문제가 있다.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로 돌아와가지고 로마서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로마서 3장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8장 중간에 보니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막 비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에 흔하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거나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율법 없는 복음을 전한다, 반율법적인 복음을 전한다, 반구약적인 복음을 전한다라고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막 헐뜯고 다녔어요. 바울은 정통 복음이 아니다, 바울은 문제가 있다. 이 비방이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로마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가기도 전에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니 오해받고 있는 교회와 어떻게 협력해서 이 스페인 선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철저하게 구약적이고 철저하게 정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 딴 사람의 얘기 듣고 오해하지 말고, 헛소문 듣고 오해하지 말고, 비방 듣고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직접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편지로 쓸 테니까 이 편지를 통하여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그들로 확인하게 하고,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합하게 하고, 그리고 합쳐진 이 교회가 이 복음에 동의되어져서 함께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스페인까지 가겠다, 땅끝까지 가겠다. 바울 생각 속에는 본인이 스페인 가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거라는 생각 분명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갖고 이제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삼중적으로 1절에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은 바울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파울로스, 그 다음에 노예, 둘로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투, 예수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자마자 따라 나오는 이름이 뭐냐면 둘로스,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노예들이 많았던 그러한 제국이기 때문에 노예가 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특히 이 로마에 나와 있던 유대인들 중에 바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6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면요, 내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유대인들이면 다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도대체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산헤드린 회원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 바울에 대하여서 모를 사람이 없죠. 우리로 치면 제일 명문대에 제일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 지도를 직접 받은 가말리엘 제자고, 그리고 왕족,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가거든요. 왕족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면 정치 권력, 이 종교 권력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 바울을, 젊었을 때 이 바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나 노예야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면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니, 천하의 바울이 노예로 전락되어져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럼 너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헬라어 순서는 그렇게 나와요. 파울로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주인이 누군가 귀담아 듣게 하는데 들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치를 떨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기독교를 혐오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를 혐오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스러워 했던 바울, 할 수만 있으면 잡아 죽이고 기독교를 끝내려고 했던 바울이 그 수치스럽게 여겼던, 자기가 혐오했던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주인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려고 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버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예수님하고 대화 두 마디 하고요, 바울은 끝장나버립니다. 제가 보니까 기독교를 대충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심각하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는 극적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바울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 극적으로 돌아갔죠.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냐면 울산대학교 법대 교수인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반기독교 정책을 세우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이 이정훈 교수입니다. 이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동국대에 들어가가지고요, 스님이 되려고. 그리고 나중에 서울대로 가서 다시 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전에 고등학생 한 명이, 기독교 고등학교가 체포를 안 들었는데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이런 시위해가지고 이렇게 투쟁했던 학생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 뒤에 다 조종했던 사람이 이 이정훈 교수예요. 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반기독교 정책을 세우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 지금 이제 인권, 우리 휴먼 라이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이 이상한 그 헌법들을 세워 나가는데 뒤에서 제일 이 기독교를 너무너무 혐오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하고 집에서 평상시에 대화하다가 갑자기 이 혀가 말려 들어가는 거죠. 말을 못하고. 무슨 뭘 해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다가 너무 이상한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거꾸로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풀려지고 살아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극적으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기독교의 거의 변호자처럼 지금 틈만 나면 자기가 이전에 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를 쭉 얘기하면서 이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죠. 그 사도 바울이 이정훈 교수보다 훨씬 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다. 이건 뭡니까? 나는 내가 이력서 넣어가지고 사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줄 서서 사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도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모든 이 말씀은 어디로부터 권위가 나오느냐?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택정함을 입다라고 하는 이 말은 따로 구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따로 구별되어 있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로부터 이제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살아가도록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 가지로 자기 자신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황제에게 쓰여졌거든요. 황제가 전쟁에서 이겨서 평화를 가져다 줬을 때 그 황제의 승리와 황제가 약속한 평화를 기쁜 소식으로 여겨서 1세기에는 유앙겔리온, 황제의 복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황제의 복음하고 무슨 격이 좀 비슷해야 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은, 예수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누구냐?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가 아닌 갈릴리, 출신 또 나사렛, 직업은 목수, 가정은 이 아버지는 일찍 죽고 소년 소녀 가장에 밑에 동생들 줄줄이 달려있는 집에 가장 노릇하면서 시골에서 자란 이 예수님을 황제의 복음 자리에 올려놓고,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이다, 황제의 복음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바울이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편지를 읽는 로마 사람들은 지금 이 편지 수신자들이 로마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울 사는 사람들이 지방 사는 사람들을 보고 조금 이렇게 이 편견을 갖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제국의 심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의 복음? 이 너무 무모할 만큼 황제의 복음과 비교해 놓는 것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무 근거 없이 황제의 복음을 빼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넣을 리가 없죠. 바울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대담하게 선포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이 로마서를 읽어나가면서 나오는 바울의 주장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어요. 이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유럽의 서구의 학자들이 기독교는 바울의 머리에서 나왔다,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사자인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성경은 거룩한 글들이거든요. 이 거룩한 글들을, 구약 성경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책이 이 시대의 많은 다른 책들하고 조금 다른 책이 아니고 오늘 이 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이에요. 바울에게 인터뷰하면 바울은 이 성경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 로마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당신들이 이 책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바울은 관심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거는 여러분 개인의 소견이고, 여러분의 소견 때문에 이 책이 변화되는 건 아니죠. 이 책은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룩한 글들이에요. 왜 거룩한 글들이냐? 성경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글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미리 말씀했느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썼던,
마지막 구약 성경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430년 전 인물입니다. 1500년 전부터 1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누구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썼다는 것. 그러므로 복음의 출처를 바울 자신이 아닌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복음의 핵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 부모님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계시받아 가지고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놓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 우리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역사에 보면 야사와 함께 섞여 나와가지고 막 징조와 함께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두 가지 징조들. 손가락 10개도 못 넘어가나요? 구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서 미리 구체적으로 예언된 것이 300가지가 넘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 다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 다 하면 오늘 밥도 못 먹고 그냥 끝나야 되죠.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구약 성경 가운데 미리 태어나지도 않을 예수님에 관하여 그분에 관하여 예언해 놓은 것이 소름 돋도록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는 그대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찾지는 마십시오. 제가 읽어만 드릴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우리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하여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날 것을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냐?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그는 반드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의 족속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게 다 예언된 것이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입니다. 그의 근본은 우리 인간적인 근본하고 근본이 다 상고, 태초.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입성하는지 아시죠?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이죠.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시죠.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된 대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시편 41편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룟 유다 사건.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찔리시고 채찍 맞으시는 거 이사야 53장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로마의 십자가 형벌에 채찍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수족이 찔렸다. 시편 22편 16절에 보니까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수족이 뭔지 아시죠? 손과 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시편 22편 18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옷 나누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장면.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 장면.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지요, 무덤 속에서. 그런데 내 거룩한 자, 주의 거룩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음부에 버린 채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을 이미 시편 16편에 1000년 전에 얘기해 놓았어요. 제가 몇 개만 지금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인데 한두 가지 예언된 것이 아니라 300가지가 넘고 그 300가지가 넘는 예언들과 약속된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여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복음도 똑같이 이제 복음이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약속은 믿을만 할 거야? 믿지 못할 것인가요? 믿을만 하다.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우리에게 이 약속의 보증이 될 만한 것.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3절과 4절은 바울이 거의 천재적인 사복음서의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읽지 않고 3절과 4절 안에 사복음서를 다 집어넣었어요. 무슨 얘기냐? 3절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이게 뭡니까? 성육신 사건입니다. 크리스마스 사건입니다. 성탄 사건이죠.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그분의 오심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언된 대로 오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날 자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의 나라는 국가적으로 영원히 경고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죠, 이스라엘은. 그러면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의 예언은 무슨 예언이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할 텐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다윗의 왕가의 실을 따라서 오셔서 통치하실 분이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단순한 이스라엘의 왕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4절에 가서는요, 3절이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한다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얘기한다면 4절은 신성을 얘기하는데, 자, 성결의 영은 헬라어는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과 4절 이렇게 되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부활하심. 그러므로 사복음서를 다 안에 넣어놓고는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위대한 도덕 선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 정도의 가르침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얘기했잖아요.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3번씩 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도 다 거짓말이 되는 거고,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구약에 300번이 넘는, 그 중에 제가 14개까지만 축약해서 읽어드렸는데 구약에 예수님과 관련되어져서 예언했던 모든 약속들이 다 거짓말이 되죠. 그러면 기독교는 공수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바울이 만났고, 바울은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드디어 부활하심으로 되었다 하지 않고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부활로 말미암아 확증되어지고 나타나지고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이하고 독립했습니다. 우리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지리산 산골에 사는 사람이 이 광복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광복 안 된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광복된 것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리산 산골에 사는 이 사람만 못 들었어요. 아직까지 일본 통치 아래 있는 줄 알아요.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듣고 보니까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다는 것이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 아들 되심이 확증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서 부인할 자가 없는 그러한 결정적인 증거로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사도의 직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얘기하죠. 나 같은 자를 사도로 불러주신 분, 누구보다도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혐오했던 나를 찾아오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 뭐냐?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가슴 속에는 저 스페인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저 땅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나는 이 복음 전하겠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믿어서 순종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안 바뀝니다. 로마서는. 오늘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그 믿음은 무엇을 낳느냐? 순종과 함께 나아가게끔 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끝이 아니고 구원자이자 우리의 주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구주라고. 나의 왕, 나의 주면 그분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12장 이후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순종의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로 구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 때문에 순종의 자세로 바꾸어 놔. 그 일을 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6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가 너희고 또 하나는 그들 중에서. 자, 너희는 누구냐? 6절 앞에 몇 절이 있을까요? 5절이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한 자들, 로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 그들이 6절에 있는 너희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 중에서 부름받았거든요. 그들이 누굴까요? 모든 이방인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 그들 중에서 너희는 구별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돌아와 있는데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 때 돌아온 유대인들이 우리는 어디 있느냐? 7절에 있어요. 이제는 이방인 구별하지 않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래서 유대인 성도도 포함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6절 7절은 이방인 성도, 유대인 성도,
다 합쳐서 성도들에게 4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짧게 합니다. 첫째, 모든 성도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야지 생명을 끊지요. 자기 것이야지 자기를 버리지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렇죠? 오늘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의 기간을 당하고 남편의 사랑 못 받고 아내의 사랑 못 받고 자식의 사랑 못 받고 부모의 사랑 못 받고 동료의 사랑 못 받고, 그래서 뛰어내리고 공허하고 외롭고 고립되고,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랑과 차원이 다른, 그런 변덕이 심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차원이 다른, 진정성 있고 헌신적인,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세 번째, 사도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성도로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다. 천주교에서는 세인트라고 하는 무엇인가 위대한 공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성자, 세인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 개신교는 예수 믿는, 오늘 처음 예수 믿은 사람부터 세인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성도들이에요. 목사도 성도죠. 오늘 처음 예수 믿은, 절에서 돌아오신 스님, 오늘 무신자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도 성도고 목사도 성도고. 목사는 직책이죠. 직책을 떼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 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자들이다. 오늘 이 시대에 평강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평강을 찾아 헤매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성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바울이 처음 고안해낸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지고, 그리고 약속된 이 역사적인 실체와 뿌리와 검증 단계를 다 거쳐서 우리 예수님에게 성취되어진 그러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복음,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통하여 귀를 열고 앞으로 듣게 될 텐데, 구약에 이렇게 약속한 대로 성취하셨다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면,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실 것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죠? 무슨 카테고리를 이렇게 많이 매겨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어떤 학부모님들 얘기하는 거, 뭐 누구 얘기하는 거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요. 정말 제 귀를 의심하고 믿을 수 없을 만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깜짝 놀라요. 사람을 만나면 딴 것으로 평가를 다, 다른 것으로 카테고리를 다 생각하고,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얼마 버느냐, 자식은 뭐하고, 어느 동네 사는, 익숙한 얘기들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도 그런 것으로 자꾸 이 태그를 붙여가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오늘 로마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성도의 고귀한 이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평강을 다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 성도의 고귀한 신분,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져서 내게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바깥에서 아무리 찔러도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정체성이 혼란을 겪지 않는,
이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